네, 우리 성경이 술술, 믿음이 쑥쑥 12번째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언약과 장자, 오늘은 장자에 대한 마지막 이야기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을 잠깐 복습을 해드리면 우리가 야곱에 대해서 잠깐 배웠습니다. 야곱과 이삭에 대해서 좀 배웠는데요. 야곱은 우리가 알다시피 사기꾼, 속이는 자 그런 이미지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었다 그랬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이었다. 또는 조용한 사람이었다. 이 조용한 것이 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완전하다. 욥이 완전하다라는 그 완전과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야곱은 완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장막에 거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야곱이 진짜 완전했던 것이 아니라 물론 실수가 많고 아버지 속이고 했지만 중심이 하나님의 언약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완전하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을 지난주에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이삭을 공부하면서 교만과 겸손, 언약을 공부하면서 이 교만과 겸비는 언약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와 관련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삭도 실수했습니다. 영적으로 분별력이 흐려졌고 교만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결국 굴복해서 겸비했죠. 그걸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삭의 삶에서 가장 의미 있었던 믿음의 모습이 바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을 다시 한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삭의 삶을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함께 공부할 게 뭐냐면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다시 축복한 다음에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결혼을 잘해라 라는 것으로 첫 번째 명령을 내립니다. 이게 좀 중요한데요. 이삭이 야곱에게 너 결혼 잘해야 된다 라는 것으로 첫 번째 명령을 내립니다. 왜냐하면 이 언약에 있어서 결혼은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이것은 단순한 결혼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할 때 그냥 남자 여자의 만남이 아니었고 언약을 이루어가는 만남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의미로 이삭은 자신의 아들 야곱에게 결혼을 잘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첫 번째 당부를 하게 됩니다. 제가 이건 지난주에 한번 했지만 한 번 더 공부해 보겠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장자의 축복을 받아요. 그리고 바단 아람으로 형을 피해서 도망갈 때 야곱이 몇 살이라고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도망갈 때 야곱이 몇 살쯤 되었을까요? 흔히들 아이들 성경 이야기 책이나 보면 아니면 애니메이션 이런 데 보면 이때 도망갈 때 야곱을 되게 젊은 사람으로 그립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도 이때 끼케야 30대, 20대 이렇게 오해하는데 이때 야곱이 나이가 되게 많았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데 이게 야곱의 믿음의 하나의 행위였거든요. 제가 좀 더 크게 보기 위해서 좀 잘라왔습니다. 알다시피 이삭이 60세에 야곱과 에서를 낳습니다. 이때 에서와 야곱은 빵살이었죠. 그리고 야곱과 에서를 축복할 때가 에서가 74세, 야곱도 쌍둥이니까 대략 74세에서 77세 사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거 증명할 수 있는데 그 전에 보면 에서는 40세에 먼저 결혼을 합니다. 아내가 2명 있었고 야곱이 도망간 다음에 이스마엘에게 가가지고 또 결혼을 또 합니다. 여기 확실한 게 뭐냐면 요셉이 출생했을 때가 야곱이 91세, 요거는 확실합니다. 요건 성경적으로 딱 증명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요셉을 91세에 낳게 됩니다. 근데 바단 아람에서 얼마 있었냐면 20년 동안 있었죠. 20년 동안. 그렇죠? 근데 처음에 7년은 열심히 일만 했기 때문에 애를 못 낳습니다. 7년 뒤에 결혼했는데 라헬이 아니고 레아였죠. 속았죠. 그리고 일주일 뒤에 또 아내를 취해서 즉 7년을 빼면 약 13년 동안 11명을 낳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베냐민은 돌아오는 길에 태어났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요셉이 91세에 출생하고 하란으로 갔을 때, 그러니까 출하란,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 형이 에서가 막 400명 끌고 오잖아요.
그때 요셉이 걸어가서 에서에게 큰아빠한테 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이때 요셉은 3, 4살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94세에 바단 아람에서 고향으로 왔다면 약 74세 정도의 하란에 간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건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고,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때 당시에 야곱의 나이가 되게 많았다는 것입니다. 보통 이 당시에는 뭐 3, 40살 정도에 다 결혼을 합니다. 빠르면 20살도 합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그 아들들 중에 베냐민 있죠. 야곱이 나중에 요셉을 만난 다음에 애굽으로 들어갈 때 베냐민이 대략 30대 중후반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아들이 벌써 8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3, 40대에 다 결혼을 합니다. 이 당시 문화가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야곱은 몇 살까지요? 대략 74세 또는 77세 그 사이까지 결혼을 안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건 야곱의 믿음의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짝이 없는 것입니다. 다 이방인이었죠. 가나안 땅이었죠. 그래서 자신의 형 에서처럼 가나안 사람과 결혼하면 그 언약의 조건이 깨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장자의 조건이. 그러니까 자기에게 언제 장자권이 올지도 모르는데 그냥 인내한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결혼할 거야. 절대로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을 거야. 나는 장자권을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러한 믿음의 표현으로 결혼을 어떻게 한 거예요? 미룬 거예요. 그 야곱은 정말로 중심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갔잖아요. 그의 아내가 라헬과 레아였잖아요. 라헬과 레아가 대략 몇 살이었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보통 그 당시에 결혼할 수 있는 것이 20대 초중반이면 다 여자들이 결혼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74, 5세 먹은 할아버지가 20대 사람한테 뿅 가가지고 막 7년 동안 막 봉사하고 이랬던 것입니다. 나이 차가 꽤 많이 났어요. 여하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야곱이 결혼을 끝까지 미뤘다. 이것은 믿음의 행위였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에서는 이미 40세에 이방인과 결혼함으로 그 장자의 언약 조건을 깨트려 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청년이든 어떤 뭐 여청년이 참 믿음이 좋았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결혼을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믿음이 떠나요. 진짜로. 그래서 결혼을 잘못해가지고 또 배우자 때문에 고생하고 교회를 떠나고 믿음이 줄어들고 그런 거 정말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결혼은 이 믿음과 언약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지난주에 본 것처럼 에서는 헌신을 좋아하지 않았고 종교 생활을 애호하지 않았죠. 그래서 영적 장자의 명분, 즉 이방인과 결혼하면 안 되고 말씀대로 살아야 돼 이런 것들이 오히려 달갑지 않은 구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세우신 하나님의 언약의 조건이었던 율법이 에서에게는 속박의 멍해로 생각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 마음대로 이방인과 40세에 결혼하고 언약의 조건을 깨트리게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뭐 이미 여러분들 다 결혼했던 저보다 믿음의 선배들이시기 때문에 결혼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입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뭐 손자나 손녀들이나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이 있다면 이 책을 꼭 선물로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거 정말 좋은 책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읽으면 좋고 결혼해서도 정말 좋은 책입니다. 결혼을 언약적으로 풀어낸 아주 귀한 책인데 이 책을 요약하면 이 내용입니다. 한마디 보자면 결혼은 둘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셋이 언약을 맺는 것이다 라는 것이 결혼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그러한 개념으로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이어가기 위해서 끝까지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 야곱의 기다림, 장자가 되고 싶은 그 열망, 그 중심, 그게 얼마나 깊었는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야곱이 비록 실수했을지라도 아버지의 속였을지라도 그 중심이 하나님을 정말로 언약을 끝까지 지키고 싶었던 그 중심을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야곱을 뭐라 했냐면 너
완전하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혹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뜻대로 정말 열심히 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완전하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시고 자 이제 야곱처럼 라헬과 레아를 만난 이야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다나름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한눈에 뿅 하고 반했죠. 그 사람이 바로 라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라반이 외삼촌이고 두 딸이 있었습니다. 형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입니다. 성경은 이 레아와 라헬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연애함으로 나이 차가 꽤 많이 났습니다. 꽤 많이 났고 그 다음에 라헬이 어땠어요? 이뻤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남자예요. 남자 중에 이쁜 여자 싫어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이뻤어요. 그리고 젊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뿅 가가지고 70 몇 살까지 기다렸다가 야 너무 예쁜데 짱인데 그래가지고 네, 라헬을 사랑하게 됩니다. 참고로 이 레아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들소입니다. 들소. 레아가 들소예요. 이미지가 좀 그려지시나요? 근데 라헬은 뭐냐면 라헬의 이름 뜻은 암양. 양인데 암컷. 그 느낌이 어떠세요? 정말 예뻤겠죠. 라헬은 암양처럼 예뻤고 레아는 들소처럼 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야곱은 평생 동안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예뻤고 젊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레아를 택하셔서 메시아의 계보를 잇게 하십니다. 참고로 예수님의 족보는 누가 이었다고요? 라헬이 있지 않았습니다. 레아의 넷째 아들이었던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이거를 허락하셨냐면 레아라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었거든요. 비록 못생겼지만 레아의 중심 또한 하나님을 진짜 사랑했던 믿음이 좋은 처자였습니다. 라헬보다 레아가 더 좋은 처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라도 안 하면 레아는 결혼을 못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속이는 것을 눈감아 주시고 이렇게 레아를 야곱에게 넣으셔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여하튼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우여곡절 끝에 라헬과 레아 둘 다 데리고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곱이 좀 마음이 아팠죠. 어쩔 수 없이 살게 됐습니다. 그리고 두 자매의 애를 낳는 그 질투 때문에 실바와 빌하라는 또 다른 종들을 얻었죠. 졸지에 야곱이 와이프 몇 명 됐어요? 4명. 와이프가 4명이 됐습니다. 그리고는 12명의 아들을 왜 낳은지 아십니까? 경쟁한 겁니다. 애 낳기 경쟁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아는 야곱이 자기 안 사랑하니까 아들 낳고 또 아들 낳고 또 아들 낳아가지고 남편 내 거 만들어야지 하고 막 서로 경쟁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이러다가 애를 계속 낳는데 그게 12지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걸 그냥 오늘날의 그냥 도덕적 관념으로 본다면 죄송한 표현으로 개판 아닙니까 이거? 콩가루 재판 아니에요? 이게 뭡니까 이게? 서로 속이고 들어가서 서로 싸우고 애 낳기 경쟁하고 자기 애 못 낳으니까 자기 종 줘가지고 애 낳게 하고 개판 우문전입니다. 속된 말로. 근데 이거는 이렇게 도덕적 관념으로 보시면 안 돼요. 이거를 언약적 관점으로 봐야 이 가정의 이야기를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도 유대인들은 지난해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 결혼식에서 늘 주례사가 축복해주는 축복 기도문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현모양처, 최고의 현모양처의 이상적 모델로 사라. 사라는 그럴 수 있죠. 아브라함의 와이프. 정말 현모양처잖아요. 리브가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레아와 라헬까지 언급합니다. 축복할 때 너의 집이 사라와 리브가와 레아와 라헬처럼 되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레아와 라헬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서로 질투하고 치고받고 싸우고 맨날 이렇게 축복을 해줘요. 만약에 오늘날 이런 축복을 한다면 여러분
기분 어떠실 것 같아요? 뭐야, 우리 집 오니까 맨날 싸우라는 뜻인가?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자, 보세요. 룻기라는 책을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 좀 찾아주세요. 성경책 룻기 4장 11절에 보면 이 룻기에 나와 있는 결혼 주례사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은 다 아니까 다 생략을 하고 결국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그 보아스와 결혼할 때에 그 두 사람의 결혼을 축복하는 말이 요것이었습니다. 4장 11절 여기에 파란색과 빨간색 밑줄을 쫙 그어 놓으세요.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가로되 우리가 증인이 되노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라고 얘기합니다. 분명히 써있죠? 축복을 하는데 라헬과 레아처럼 되기를 바란다.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질투했던 그 여인들을 그렇게 되길 바란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자, 밑에 4장 12절을 볼까요? 한술 더 뜹니다. 여호와께서 이 소년 여자로, 이게 룻입니다. 내게 후사를 주사 내 집으로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다말과 유다는 어떤 관계일까요? 예, 다말은 며느리입니다. 유다는 시아버지입니다. 시아버지랑 며느리랑 그걸 한 겁니다. 근데 그런 집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결혼 주례사 할 때, 야, 너의 집이 다말과 같은 집이 되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여러분, 창세기 38장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정말 다 아시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유다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창세기 38장에 나와요. 결혼하자마자 처음 낳았던 아들이 엘이라는 아들입니다. 엘. 이 엘의 와이프가 다말이었습니다. 근데 이 엘이 속해 말하면 나쁜 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죽이셨습니다. 그러자 형이 자식을 못 낳았으니까 형의 대를 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사 취수라 그래서 동생이 다말과 오난이 다말과 또 결혼을 합니다. 근데 이 오난이 다말과 부부관계를 맺다가 그냥 질 외 사정을 해가지고 또 그 대를 끊어주니까 하나님이 오난도 죽여버립니다. 오난도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가 자꾸 죽으니까 셀라가 어리니까 셀라 클 때까지 좀 기다려라 하고는 다말을 집으로 보내요. 왜냐면 셀라가 어리기 때문에 얘가 커야 다말과 또 결혼할 수 있거든요. 근데 셀라가 컸는데도 이 유다가 다말에게 자기 아들을 안 주는 것입니다. 또 죽을까봐.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다말이 어떻게 했습니까? 기생처럼, 그렇죠? 몸 파는 여자로 변장을 해가지고 시아버지를 꼬십니다. 그리고는 시아버지와 부부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는 낳았던 아들이 세라와 베레스입니다. 근데 그 베레스의 족보에 따라서 예수님이 와요.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이게? 시아버지랑 며느리랑 그걸 한 겁니다. 근데 지금 뭐라 그러는 거예요? 결혼식 주례사 할 때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너 베레스의 집, 다말의 집 것처럼 되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거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으십니까? 이거를 아까 말한 것처럼 도덕적 관념으로 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근친상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고 맨날 싸웠던 콩가루 집안이었습니다. 그런 집처럼 되라 라고 결혼식 주례 때 축복하는 게 말이 되냐고요. 이건 도덕적 관념으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 언약의 측면으로 이해하셔야 잘 이해가 되시는 것입니다. 자, 다시 라헬과 레아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여기에 룻기 4장 11절에 보면 여기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라헬과 레아가 왜 중요하냐? 이스라엘 집을 세웠다. 이게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라헬과 레아가 뭔 일을 했냐면 뭐 시기하고 질투하고 별짓 다 했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볼 때 이 여인들이 왜 가치가 있냐? 뭐 했다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집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중심이었어요. 그들의 품성은 형편없었지만 그들의 중심은 이스라엘 집을 세우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어여삐 보시고 그를 현모양처로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집을 세웠다.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한 것처럼 지금까지 배웠던 언약의 어떤 단어들을 여러분 지금까지 이해하고 계셔야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마 까먹으셨을 것 같아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천연계 언약 할 때 기억나십니까? 까먹으셨죠? 네. 천연계 언약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성경에서 언약 체결이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을 집 짓는 것으로 비유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는지요? 그래서 성경에서 집을 짓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어떤 얘기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게 성경의 전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집을 짓는 것이 곧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근데 라헬과 레아가 뭘 했다고요? 이스라엘의 집, 하나님의 나라의 집을 세운 것입니다. 그게 그의 삶의 최고의 멋있었던 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성경에서 집이 나오면 왕조, 국가, 나라를 의미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제가 그때 죄송합니다. 룻기입니다. 룻기 4장과 사무엘하 7장을 꼭 확인해 보시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좀 설명을 드릴게요. 사무엘하 7장에 보시면 여기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성경에 제가 증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다윗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시고 원래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성전 지어드릴게요 라고 말을 하자 그거 괜찮아. 그건 네 아들이 하면 되고 내가 너의 집을 세워줄게 라고 축복하십니다. 그게 여기 나와요.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여기도 분명히 집이 나오죠. 이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했던 축복이었습니다. 7장 13절 볼까요?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여기 문맥상 집은 나라를 의미합니다. 16절 볼까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제 까먹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집을 세웠다. 하나님의 집을 세웠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공헌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라헬과 레아는 도덕적으로 볼 때는 참 말도 안 되는 여인이었습니다. 다말도 도덕적으로 볼 때는 근친상간의 죄를 지었던 나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중심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족보를 이어서 자신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태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은 이쁘게 보신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신약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내려오셨죠. 여러분 예수님의 직업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땅에서 직업이 뭐였습니까? 목수였죠. 목수가 뭐 하는 사람이야? 집 짓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직업이 목수였던 것입니다. 이게 다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집을 세우는 자, 즉 하나님 나라를 세우러 이 땅에 오신 분으로 상징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은 모퉁이 돌, 모퉁이 돌이 언제 쓰이는 거예요? 집 지을 때 기초돌이거든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으로 다 표상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족보를 잇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의미에서 라헬, 레아, 다말이 큰 공헌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면 라헬과 레아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지지고 볶고 맨날 싸우고 질투하고 개판 5분 전이고 막 그렇게 보이지만 언약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로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이 그렇게 낳았던 12명의 아들이 언약 공동체 12지파가 되고 그게 결국
우리의 믿음의 시조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보통 자녀를 낳으면 이름을 누가 지어줍니까? 보통 누가 지어주죠? 보통 아버지가 지어줍니다. 그리고 언제 지어주냐면 낳은 지 8일 할례를 하고 할례할 때 자녀 이름을 지어요. 그런데 태어난 날 바로 그리고 엄마가 지어준 이름들이 바로 나옵니다. 그게 바로 12아들들의 이름이었습니다. 대부분 다 엄마가 지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냥 지은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레아가 르우벤의 첫째 장남이었죠. 르우벤을 낳고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권고하셨다. 그 다음에요. 여호와께서 나의 총이 없음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도 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시므온. 그러니까 아들을 낳을 때마다 다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9, 35절에 보면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유다라고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큰 흐름에서 12명의 아들을 낳은 것은 시기와 질투라는 도덕적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집을 세워가는 언약적 관점으로 풀어야 이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12아들이 태어나고 결국 언약 공동체가 됩니다. 그리고 이 12아들은 결국 어디에 이름이 새겨집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여기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여기에 보석 12개를 달고 다녔거든요. 그 보석 12개에 매 보석에 12지파의 이름이 다 새겼습니다. 그걸 가지고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 나왔다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 12명의 이름은 어디 써 있냐면 나중에 새 예루살렘 문들 위에 12자손의 지파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헬과 레아가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했지만 그 낳았던 아들들이 새 예루살렘 이름이 기록되고 제사장 이름 기록되는 놀라운 축복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대쟁투 484페이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죄에 대하여 변명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그들의 회개와 믿음을 보여주시고 그들이 용서받은 것을 주장하신다. 마치 12명의 그 아들들이 대제사장의 그 보석에 이름이 새겨진 것처럼 예수님도 비록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의 언약과 믿음을 이어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데 정말 열심히 한다면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이름을 새겨주십니다. 근데 어떻게 새겨주시는 거예요? 그분께서는 당신의 상한 손을 하나님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 앞에 드시고 내가 저의 이름을 합니다. 내 손바닥에 저의 이름을 새겼습니다라고 기록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도덕적 관점으로 즉 남들을 볼 때 우리가 참 부족하고 죄인이지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이 올바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지고 하늘 생명에 새겼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힘과 용기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